오늘 이 시간은 합금과 순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욥입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 시험에 의해서 30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의 첫 번째 고난은 재산을 모두 잃고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몰살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몸을 괴롭히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허락을 했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욥의 온몸에 피부병에 걸려서 손으로 긁다 손톱이 다 빠져가지고 재 위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퍼붓고 이 욥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30년 동안이나 고집스럽게, 참 대단하죠. 30년 동안이나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이 그 고난을 견디면서 친구들이 와서 이 욥에게 너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고백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거다. 보란듯이 내가 순금이 되어질 거다. 너희들 봐라 라고 친구들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이미 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동방의 의인으로 칭송받던 자가 욥이었습니다. 온전하다. 죄가 없다. 욥은 그래서 자기의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자식들이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 봐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나면 그 자식들의 죄를 위해서 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정도로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난 자다. 죄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자다라고 칭찬들었던 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지금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아직 뭐가 아니다? 순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금은 금이지만 하나님 앞에 귀한 자이지만 내가 순금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주세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금과 같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구별하셨고 여러분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윤이 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봅시다. 나는 금 같은 자다. 옆에 분에게 반짝반짝 빛이 나시네요. 인사합시다. 예, 얼굴에서 다들 광이 나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 눈에는 우리 노건사님밖에 안 보이죠, 그죠? 예, 다들 우리 주세님께서 제일 빛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욥이 고백하듯이 이 욥은 자신은 아직 순금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순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요, 신학교 입학할 때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뭘까 고민하면서 제가 결심한 게 뭐였느냐. 이제 전도사가 되면 노트북을 사야 되는데 제 그 당시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정품 프로그램을 쓰지 않고 있었거든요. 윈도우라든지 한글 프로그램이나 포토샵이나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전도사가 될 때 내가 이제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인데 불법 프로그램을 썼어야 되겠나. 정품 프로그램을 노트북보다 더 비싸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깔고 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는 이런 것들은 안 해야지, 저런 것들은 안 해야지. 막 제 나름대로
나를 좀 더 구별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사역을 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또 나의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서 또 내 부족함을 내려놓게 되고 강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서 계속 제 부족함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제가 누구를 통해서 제 부족함을 보냐면 제 큰아들을 통해서 제 부족함을 봅니다. 내가 저렇게 성질이 더러운 놈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날카롭고 성깔이 있고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하는 성격이었었구나. 그래서 제 큰아들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불쑥불쑥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려고 할 때마다 우리 큰애가 생각이 나요. 그래, 큰애가 나를 닮아서 저렇게 나한테 똑같이 대갚아 주는구나. 그래, 내가 참고 내가 저 모습을 이제는 안 보여줘야 제가 고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자신의 부족함을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직 순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나는 이제 순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한참 멀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신이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내용을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평일 저녁에 예배를 나오시고 남들은 다 내려놓고 도망가고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계시고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그리고 이 정말 부족한 주세움 교회에 책임감을 느끼고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금과 같은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단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칭찬받고 영광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주마가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면 더 빨리 가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애한테는 공부하란 말하면 서로 관계가 나빠져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한테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을 그렇게 잘할 수 있습니까? 예, 저는 수학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전 우리 전도사님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다 각자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존귀하고 영광된 자가 되게 하는 것으로서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내가 아직 금은 금이지만 순금이 되지 못했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순금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어보시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욥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저도 순금이 되어져 가지만 우리 모두가 순금이 되어져 가서 주님 나라 갔을 때 골드바들이 다 되어가지고, 골드바는 순금입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요. 골드바들, 주님의 보물창고에 골드바들이 되어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욥이 금은 금인데 현재 상태가 무슨 금이란 말입니까? 무슨 금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설교 제목에 달아놨죠. 합금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도 합금이 있고 순금이 있죠. 합금은 뭡니까? 철, 구리, 니켈을 섞어서 만드는 게 합금입니다. 자, 그러면 철, 구리, 니켈을 왜 섞을까요? 그렇죠. 이 금이라는 게요, 이것도 이제 백금인데 이거 뭐 물어도 흠집도 하나 안 납니다. 왜? 금은 눈곱만큼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뭐 대부분 다가 철이거나 아니면 니켈, 부식이 잘 안 되는 니켈 이런 걸 거예요.
근데 이게 반지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해야 돼요. 딱딱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휘어지고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계속 끼고 다닐 수 있죠. 합금을 만드는 이유는 형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형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합금은 금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합금 성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 목사님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금이면 다 금이지. 자, 잘 보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금으로 시작을 합니다. 금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다들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상적인 분이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는 사탄의 개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 한 줄기 희망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것, 그것은 금과 같이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아주 순도 100%의 금으로, 믿음의 금으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자기의라는 게 붙습니다. 내가 이제는 교회를 5년 나왔네, 10년 나왔네.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자기의가 붙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 읽었네, 두 번 읽었네, 세 번 읽었네. 또 내가 기도를 이제는 수요기도도 나오네, 금요기도도 나오네, 새벽기도도 나오네. 경건생활에 대한 자기의가 붙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교사다, 구역장이다, 내가 이제 서리집사다, 안수집사다, 장로다. 직분에 대한 자기의가 붙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일원금만 했는데 이제 감사한금 한다. 이제는 11조도 한다. 내가 11조도 이제는 100만 원, 1000만 원 한다. 자기의가 자꾸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딱딱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딱딱함이 절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동그라미를 세모로 좀 쓰고 싶은데 자기의가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합금이 되어져 있는 성도는 세모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동그라미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교사하기 싫습니다. 저는 성가대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식당 봉사하기 싫습니다. 저는 뭐 좀 폼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세모로 쓰고 싶은데 동그라미로만 쓰이고 싶다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이번에는 다른 걸로 좀 해보면 어때? 근데 주님, 저는 이것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른 거 해본 적도 없고 못합니다. 저는 주님 이것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금을 받았어요. 믿음이라는 금을 주님께로 받았는데 그 금이, 그 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금이 점점 늘어가야 되는데 금은 안 늘어가고 그 금에다가 구리, 철, 니켈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점점 굳어져 버리니까 딱딱해져 버려서 주님이 쓰려고 해도 안 써져 버리는 그냥 딱딱한 금속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걸 쓰시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욥은 금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그 순도 깊은 금에다가 뭘 갖다 붙였습니까? 자기 의를 갖다 붙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제일 많이 한다. 나는 내 자식의 죄까지 회개할 정도로 나는 정직하고 온전한 자다. 나는 남한테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의를 주님의 금에다 갖다 붙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욥을 쓰시고자 할 때 욥은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욥을 변화시키고자 하는데 욥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욥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뭐로? 원래 금의 모양으로. 그래서 욥이 주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죄이지만, 제가 모르는 이유지만 주님께서 나를 벌하신다면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질그릇처럼 넙죽 엎드리면 욥의 고난이 30년이나 갔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이 욥은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동방의 의인으로 산 그 세월 동안에 자기 의가 주님의 그 믿음에 붙어가지고 딱딱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식하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금도요, 철이 붙으면 녹이 씁니다. 금은 절대 녹이 안 씁니다. 근데 덕지덕지 붙으면 그것도 색깔이 바라고 녹이 쓸게 돼 있는 거예요. 딱딱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딱딱해진 것에는 뭐가 틈을 탈까요? 죄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식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 합금과 같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다 자기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의로 삼아서 자기만의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형태를 정해놓고 교회를 정하는 거죠. 형태를 정해놓고 목사를 찾아다니는 거죠. 형태를 정해놓고 말씀을 골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딱딱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부식되어지는 타락의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 우리 부모님 때 신앙생활을 보십시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합니다. 환경적으로 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짓고 뭐 태풍 불면은 집붕 날아갈까 봐 걱정하고, 비 오면은 농사 망칠까 봐 걱정하고, 맨날 걱정투성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의, 내가 나다라는 마음이 붙어 있을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저녁만 되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비만 오면 주여 비 좀 그치게 해주옵소서. 태풍만 불면 주여 태풍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요즘은 일기예보 보고, 요즘은 정부에 시킨 대로 하면은 뭐 걱정 없겠지.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찾아가면, 옛날 우리 어른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 금이 순도 100%인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거치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고난을 거칠 때마다 주님이 금을 더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은 금덩이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의 신앙을 보면은 금덩이 100%인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금덩이, 조그만 금덩이로 출발했지만은 내가 나다 이런 생각으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과 자기 물질과 자기 배경을 의지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자기 의라는 구리와 니켈과 철을 갖다 붙여가지고 딱딱한 그리스도인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죄가 틈을 타서 부식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세움교회를 그렇지 않은 교회, 그런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실 듣기 힘든 설교고 재미없는 설교지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칭찬받고 존귀하고 영광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합금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내 의를 딱 틀을 잡아놓고 주님의 의를 거부해버리니까 주님이 쓰시지도 않고 쓰임받을 수도 없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해버리는 합금 성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합금 성도는 절대 존귀한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수도 없고 영광스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날 성도들이 합금 성도에 머물러 있는가? 왜 자신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싶고 해본 것만 하고 싶고 남들한테 칭찬 듣는 것만 하고 싶은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여 죄의 유혹을 받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이 모습이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성장하지 못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갖춰야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내 신앙이 돋보이게 된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또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패턴을 그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망신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몸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람들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몸도 아프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직분자면 사업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면 자녀들이 다 서울대학 연고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 해도 내 자신이 부끄러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의를 덕지덕지 갖다 붙이다 보면 결국에는 주님도 쓰시지 않는 괴물이 되어져 버리고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주님 주변만 맴돌다가 부끄러운 구원받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내가 학금 성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딱딱해진 이 망, 나의 부식되어져가는 이 죄의 모습을 버리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 없고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이 모습 아니면 나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온다. 나는 이거는 해야 된다. 난 저건 못한다. 이런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학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우리 모두 순금과 같이 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욥이 말하는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순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전 사람들이 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죠? 예, 이거를 이렇게 깨물어 보죠. 깨물어 보면 진짜 순도가 높은 금이면 뭐가 생깁니까? 이빨 자국이 생기죠. 제가 저희 어머니 유품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반지예요. 반지. 저희 집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죠? 예. 그게 쌍가락지인데 쌍가락지예요. 근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동그랗지가 않아요. 이런 동그랗지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게 비싼 겁니까? 안 비싼 겁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게. 왜? 100% 순금이기 때문입니다. 낄 때마다 모양이 바뀌어요. 낄 때마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저렇게 쪼그라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어머니 유품이기도 하고 비싸서 절대 안 잃어버리고 예, 저희 집사람한테 사랑 고백의 증표로 줬습니다. 자, 순금은 유연합니다. 순금은 구부리면 구부러들고 조금만 열을 가해도 흐물흐물 녹아버려요. 왜? 불순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금의 특징이 또 뭐죠? 순금은 부식이 되지 않아요. 순금은 절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순금은 오히려 반짝반짝 윤이 나면서 바라보는 자의 얼굴이 거기에 그대로 보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 의를 벗어버려서 순금이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로 덮여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내 의를 벗어버리고 순금과 같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금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 의를. 내가 나다라는 생각, 나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생각, 고정관념, 나는 이거 안 하면 부끄럽다라는 그 부끄러움의 마음들,
자기 의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유연한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동그라미를 만들려고 하면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를 만들려고 하면 네모가 되고, 세모를 만들려고 하면 세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한 순금이 되면 거룩한 부식이 되지 않는 금이 됩니다. 사탄 마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 금에는 오직 주님의 얼굴만이 비치는 아주 맑고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나고 상대방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은 순금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30년 동안 버리지 못했던 자기 의를 마지막 순간에 버리고는 순금과 같이 되어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깨닫고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진짜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합금이었구나. 이거 깨닫고 내가 순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다른 거 잘 안 돼도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예요. 하박국서를 보십시오. 하박국이 주님 앞에 원망불평합니다. 주님, 이 나라 위정자들, 나쁜 놈들 왜 저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닙니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 그 놈들 다 심판할 거다. 그랬더니 또 하박국이 그럽니다. 하나님, 그 바벨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다른 데가 또 벌할 거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 이놈이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원망불평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뭐랍니까?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거 하나 딱 깨우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박국은요, 원수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돈 한 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하나 좋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깨달음을 얻었더니, 믿음으로 산다는 깨달음을 얻었더니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뭐가 되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이 들어져야, 내가 성공을 해야, 내 자식이 잘 되어져야 여러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만족할 수도 있겠죠.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뭘 깨닫습니까? 내가 잘 안 되는 이유, 내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는 성공하지 못해서, 자식이 잘 되지 못해서, 뭐 변화가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내 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 의를 벗어버리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고 거룩해지고 행복과 기쁨으로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들 2020년도는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해보다 귀중한 한 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기 의를 철, 구리, 니켈과 같은 자기 의를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민감해집니다. 뭐에 민감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집니다. 왜? 자기 의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 아닙니까? 내 생각이 가득하면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튕겨내 버립니다. 왜? 내 생각이 가득해 있으니까. 근데 내 생각을 없애버리면 내가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내 고정관념을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내려놓아야만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피곤한데, 아, 내가 돈도 없는데, 아, 내가 지금 여유도 없는데, 이런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주님께서 명령에도 순종을 안 한다고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아이고 주님, 제가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제가 돈도 없는데, 건강도 없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뭔 순종입니까? 주님,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별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죄가 싹트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건강이 좋지 않지만, 여유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속에 자기 의가 빠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비교해 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돈이 많으면서 몸이 아픈 게 좋겠어요? 아니면 돈은 조금만 있어도 몸이 안 아픈 게 좋겠어요? 돈이 조금만 있어도 몸이 안 아픈 게 좋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시골에 할매 아구찜집이 있어요. 돈을 긁어 모읍니다. 하루에 매상이 몇백만 원이에요. 근데 그 할매 아구찜 할머니가 온 몸이 종합병원이에요. 눈 백내장에다가 관절염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신장 투석받고. 근데 그 할머니가 하루를 쉬지를 않는 거야. 쉬는 날은 언제 할까? 병원 가는 날만 쉬어요. 맡겨놓고, 며느리한테 맡겨놓고 가요. 근데 그 할머니가요, 왜 안 쉬는 줄 압니까? 그 돈 세느라고. 가게 문을 닫았어요. 다 퇴근했어요. 밤새도록 돈 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자니까, 잠을 못 자. 자기는 몰라, 자기는. 자기는, 아이고, 아야 하면서도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생활입니까? 저주받은 생활이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그냥 자식들 같이 살고 내가 굶지 않고 그냥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으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죄가 틈을 타면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 욕심 부리고 죄가 틈을 타면요, 돈은 벌릴지 몰라도 성공을 할지 몰라도 반드시 문제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가 얼씬도 못하는 거룩한 자가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죄랑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옆에서 어디 가서 뭘 먹든 나는 그거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내가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유혹 자체를 안 받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으로 똘똘 뭉쳐 주의 말씀을 튕겨내 버림으로 순종하지 않고 부식되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그러면서 돈 많다, 성공했다, 인기 많다, 떵떵거리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되지 마시고, 내가 누리는 것 좀 못 누리더라도, 내가 남들한테 좀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주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어짐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 온전하고 순전한 금과 같은 순금되어서 사탄 마귀에게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순금되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합금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두려워서. 뭐가 두려워서? 내가 부끄러울까봐,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내가 당당하지 못할까봐,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이 정도는 누려야 되겠고, 남들한테 이런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합금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순금의 신앙생활 좋은 줄 알죠?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 그래, 내가 순금과 같이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리고 내가 죄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실천이 안 돼요. 실천이 안 돼. 왜 실천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갑이 떨어질까 봐. 내가 갑이 떨어질까 봐.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 생각을 무너뜨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것을 무너뜨리고 주님 말씀 앞에 무조건 엎드리면 남들이 어이,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됐네, 그렇게 내 값이 떨어질까 봐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나다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내 자리와 위치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나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데, 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남들한테 다 순종하고 남들한테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 가치가 떨어질까봐 우리는 숭금되기를 주저주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숭금되라고 할 때 내가 그렇게 살면 남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을까? 내가 뭐 죄 안 짓, 뭐 돈 벌어야 되는데 뭐 완전히 정직하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버나? 내가 남들한테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체면치레 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값어치가 떨어질까봐 우리는 숭금의 길을 알면서도 그거를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순금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드바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골드바가 뭐 합니까? 그 골드바가 뭐 합니까? 그 골드바로 뭐 밥을 먹습니까? 그 골드바로 뭐 집을 짓습니까? 그 골드바로 뭐 바람을 막습니까? 그 골드바로 뭘 합니까? 안 합니다. 골드바는 뭐 합니까? 골드바인 것으로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뭘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해서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있기만 하면 최고의 값어치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위치에 가고 대단한 역할을 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져야 주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도 돋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권력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돈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힘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뭘 원하십니까? 순종을 원하십니다. 백성을 원하십니다. 무릎 꿇는 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자들도요, 골드바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자들도요, 비싼 차 몰고 다니죠. 비싼 시계 차고 다닙니다. 비싼 귀걸이 하고 다니고 비싼 옷 입고 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 금은 어떻게 합니까? 딱 모셔만 둡니다. 왜? 나한테 최고로 귀중하니까. 왜 귀중해요? 내가 원할 때 쓸 수 있고 내가 그것은 절대 때가 타지 않고 부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들은요, 그 금덩어리를 딱 금고에 모셔만 두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도가 뭘까요? 주님이 부르실 때 네 하는 성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바뀌는 성도, 그리고 죄를 벗어버려 깨끗한 거룩의 모습을 가지는 그 성도를 우리 주님은 최고로 귀중하게 값비싸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산을 들어 바다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죄가 많다, 정말 학금 중에서도 너무너무 가치없는 학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순금이 되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순금이 되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다른 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금인데 학금으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할 거 다 하고, 뭐 남들이 모르니까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 뭐 믿는 거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나도 좀 저렇게 해볼까? 나도 괜히 새벽기도 나오나,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나, 괜히 봉사하나, 나도 그냥 대충 신앙을. 학금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순금의 길을 가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로 비싸지는 것이고 진짜 자유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뭐 남들이 볼 때는 어이구 저 사람 사업 잘 되더만 사업 다 말아먹었네, 어이 저 사람 뭐 하더만 저렇게 됐네, 저 사람 뭐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됐네, 그런 소리를 듣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바뀌고 그리고 나는 죄를 멀리함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과 존귀와 영광된 존재로 값비싼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깨달아서 이거를 실천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2020년도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한 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도 이거 내려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요. 빨리 우리 교회가 부흥성장해서 남들한테 보란 듯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교회를 부흥시켰다라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걸 철저하게 무너뜨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55명 나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물론 제가 전화하고 신방하고 합니다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온 성도들을 보며 감사하지 적게 모였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가 교회의 크기나 성도들이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순종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한 것이 내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지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더 대단해지는 것이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는 믿고 감사하고 있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목회가 너무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왜? 내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내 의를 내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은 진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의 금을 갖다 붙입시다. 구리, 철, 니켈 같은 세상의 것을 갖다 붙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금이 늘어나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순금의 덩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주님이 값비싸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운동선수들이 코치를 고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선수라도 코치를 고용합니다. 최고의 선수일수록 최고의 코치를 고용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코치는 그 자기 선수의 한계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끔 지도해 줍니다. 우리의 코치는 누굴까요? 바로 이 시험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우리는 순금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고난이 없으면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지 못할 거예요. 다 잘 되기만 한다면. 근데 고난이 있고 실패를 하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사람들도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겪고 계십니까? 육체의 시험, 사업의 시험, 자녀의 시험, 또 환경의 시험을 겪고 계십니까? 그거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신 거라면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순금이 되어져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시험이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지나면 한 단계 내 의가 벗겨진 나를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학금의 성도에 머물지 마시고 순금의 성도가 되어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가치 없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들이 오히려 나중에 지나서
나를 부러워할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모두 순금과 같은 정금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